우리 찬양단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또 성찬이 다 쓰니까 이 찬양이 더 힘이 있네요. 아멘. 우리 매주 낮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단이 좀 다 쓰셔서 함께 찬양하고 더 우리가 힘 있게 찬양하면 여러분 더 은혜가 되고 더 예배가 더 능력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단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그렇게 연결이 잘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중에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교회 다닌 분도 계시고 몇십 년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과연 누군가 나에게 와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교회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교회가 교회의 전부인가? 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 그리고 또 정교회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교단 있죠. 또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 또 회중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카톨릭은 어땠습니까? 이 직제와 또 이 형식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당도 어떻습니까? 의리의리하죠. 그리고 또 예배 형식도 그대로 미사라고 말하잖아요. 예배 형식도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거기에는 회중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레머니나 보여지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나 또 교황이 입는 옷들을 보세요.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또 교황을 절대 권력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일성이 있고 또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우상화가 됐어요. 타락이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회중, 신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회중 또는 모임 이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른 교회에 대한 이제 이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는가 하는 거죠. 왜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 석병교회를 이 석병 땅에 세우셨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만 해도 교회가 9,000개입니다. 한국 교회가 8만 개가 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과연 그 많은 교회들 왜 세워졌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저 앞에서 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매일 그 첫 번째 기도를 하고 그 다음 기도를 쭉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이 뭡니까? 그걸 묻습니다. 저는 하나님 왜 석병교회를 이곳에 지금까지 세워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 석병교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그걸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도 있고 그냥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목회자를 부르신 이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때로는 권력을 얻고 막 부흥을 하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어땠죠?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인도는 힌두교가 강성하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근데 그 인도의 기독교가 상당히 지금 그렇게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해요. 거기는 원래 카톨릭 신자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기독교가 지금 엄청 급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해요. 부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막 기적과 이적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인도 정부에서 그것을 우려한다는 거예요. 왜 우려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은 그 힌두교잖아요. 그게 자기네들의 문화이고 자기네들의 전통이고 사회 구조인데, 이게 그냥 계속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점점 이게 확산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나 언제 그런 테러와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정부 관계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인도라는 이 사회 자체가 붕괴가 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또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들이 그랬고요. 우리 석교인교회가 지난 60년을 지나오면서 그 역사 가운데 겪어온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세상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에 본 빌라델피아 교회 어떻습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 가나 혼인잔치 교회, 여리고 교회, 겐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이런 교회들, 사실 우리가 다 본받기에 충분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바로 천상교회입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 천상교회를 말합니까?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미 다 계시한 교회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 천상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교회를 다니지만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그 천상교회, 천상예배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여러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는 교인들이 처음 오잖아요. 그럼 새가족 예배를 5주 동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온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새가족 예배라고 따로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5주 동안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인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쉬운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보는 법, 기도하는 법, 교회 생활하는 법, 이런 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주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본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막 기대를 많이 하세요.
새가족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이 본당에 전체 예배를 딱 드리면은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부서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본당에 큰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된다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있는데, 마치 이 땅에서 우리 지상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새가족 예배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본당, 어디요? 천상교회, 천상예배에 참석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상교회, 천상예배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19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그 천상의 예배를 뭐로 비유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랑 신부가 있어야죠.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2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도 보면 천국을 소개할 때, 설명할 때 혼인잔치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과연 천국, 이 천상교회, 거기서 이루어지는 천상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멋진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지금의 결혼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의 결혼식은 어때요?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첨청장 돌리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 가서 그냥 20분이면 끝나죠. 그리고 밥 먹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의 결혼식은 좀 다르겠죠. 그때는 뭐 신랑 신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혼주와 또 가족들, 동네 사람들 일생일대의 축제이고 잔치였어요. 그날은 가장 푸짐하게 먹는 날이고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혼인잔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혼인잔치라고 말한 거예요. 7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이 모습은요, 결혼 연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결혼 연회를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각 백성, 이웃 나라들, 또 사람들 다 와가지고 지금 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고대 사회의 왕의 결혼식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했어요. 왜?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달을 계속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죠. 결혼식이 아니라 국가의 행사였고 잔치였고 축제였어요. 근데 마치 이 천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천상 예배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몇 달을, 아니 계속 이런 잔치가 있는, 축제가 있는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천상 교회, 천상 예배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예. 우리는 다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우리 지상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예배의 모습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천상교회와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대충 들이다가 이제 거기 가서 본격적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새가족 예배드리다 나중에 5주 지나면 본당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천상교회 가서 예배 드릴 날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 천상 예배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혼인잔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하면, 위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 쭉 이제 그 천상 예배에서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 있는지가 쭉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할렐루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상 예배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도 나오고 또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또 5절에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말하고, 또 밑에 6절에 또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까 찬양단 찬양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고 천상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네 분만 나와서 찬양하고 또 반주하고 그랬지만, 야, 우리 성도들이 다 앞에 나와가지고 다 우리 어르신들도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면 또 얼마나 더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어디의 예배가 그렇다고요? 천상교회, 천상 예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천상 예배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연습을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천상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더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찬양을 할까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랬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여기 보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악의 온상들, 여기는 음녀라고 했지만 또 딴 데 보면 바벨론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바로 악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큰 음녀의 심판하사 그의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피가 있는데,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그 어둠의 세력들의 손에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들의 피를, 그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어떻게 해요? 다 복수해주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보답의 찬양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상 교회 천상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승리했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결국은 승리했다는 말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기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천상 교회 천상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다 갚아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승리가 반드시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청함받은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청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청함만 받은 게 아니라 참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다 청함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일어나시고 계속 주님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네. 우리는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할 성도들이 준비할 게 있다 그랬어요. 7절을 볼까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이제 기약이 가까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일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준비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뭘 준비하지? 밑에 8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거기에 참여할 자들인데, 그 혼인잔치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뭐라고요? 거기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도록 허락했다 그랬어요. 근데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럼 나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 내가 이 땅에서 나 옳은 행실을 잘 못했는데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인데 그 교회 그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소위 영수라고 하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진짜 연세 많으셨어요. 진짜 그분은 딱 보면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도 많으시고 진짜 기력도 없으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그분 나중에 너무 몸이 안 좋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 신방을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 전임 전도사인데, 그럼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 못 가면 누가 갑니까?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천국 가면은 분명히 1번일 거예요. 누가 봐도 1번으로 가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선한 행실, 거짓 없는 행실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을 쭉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천상교회 천상 예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나의 선한 행실도 중요하고 거짓 없는 그러한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 그 옳은 행실, 그 옳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옳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상교회, 천상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이렇게 한국교회는 예배가 많어. 매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구역예배 있고 주일날도 몇 번 예배 드리고, 저도 오늘 4번 예배 드렸어요. 중고등부 예배, 새벽 기도회, 찬양 예배, 낮 예배. 저 예전에 7번, 8번까지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주일날. 야, 이렇게 예배가 많지. 그냥 한 번 드려도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처럼 늘 예배 드리게 하실까? 여러분들은 또 예배 그냥 참석하시면 되지만, 또 예배를 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10번 설교 준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늘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내가 옳은 행실, 옳은 예배를 드릴 때까지 계속 예배를 좀 드려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좀 옳은 예배 좀 드려라. 그 예배로는 안 돼. 다시 드려. 그거 안 돼. 또 드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또 우리의 행실은 일주일 동안 예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여러분, 옳은 행실로 우리가 천국 예배, 천상 예배를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그 천상교회, 천상예배에서 여러분, 그게 낯설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드렸던 예배와 똑같은 모습으로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감격하면서 여기가 천국인지 저기가 천국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상 예배에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